오늘은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번 찬양 다시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함께 있는 찬양인데요, 가사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교훈받고 감동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각양의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우들마다 하나님 위로받고 또 승리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선포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격적으로 반응합시다 라는 제목을 갖고 고린도전서 29번째의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뉴욕의 맨하탄 지역에서 지성들을 일깨우며 사역했던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를 만나다라는 도전적인 책을 보다가 저에게 한 부분 벼락같이 임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구절을 상투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듣지 말고 여러분 한번 가슴에 담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언제나 개인적이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께서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은 것은 믿지만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예수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다. 굉장히 평범한 글 같지만 티모시 켈러 목사가 이 글을 책에 담아놨을 때 저에게 벼락같이 임했다고 여러분에게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사회적 구원과 개인적 구원 그 어느 것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데 그날따라 저는 이 티모시 켈러 목사의 이 이야기가 사회적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 구원에 대하여 부점을 두고 선포했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개인적이라는 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중요한 팩트로 저에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집중하여 개인적,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추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에 침공을 받고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구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셔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을 모았는데 전체 인원을 계수해 보니 32,000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2,000명이라는 인원이 모여졌는데 인원이 많다고 그들 중에 상당수를 되돌려 보내라고 고향으로 돌려 보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기드온이 순종해서 1차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돌아갔던 인원이 2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것입니다. 10,000명 정도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울 숫자가 되겠다 생각했던 기드온과는 달리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그 중에 일부를 또 돌려보내시기를 명령했습니다. 해서 방법을 주셨던 대로 순종했던 기드온이 두 번째로 보낸 인원이 9,700명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함께 전쟁에 나갈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300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담임 목사가 좀 생뚱맞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로 부름받은 32,000명 중에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셨을까? 전제했습니다. 생뚱맞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우리 세인교회 목사가 이단에 빠졌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생백명만 남기셨을까 생각하다 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300명 정도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숫자이지 않을까.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생각해 보기에 그 정도면 하나님도 이름 부를 때 숨가쁘지 않겠다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목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500명 정도 이름은 외웁니다. 그건 웬만한 목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500명 정도 이름은 외우지만 그 이상의 이름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0명 주님이 인격적으로 터치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일대일로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있는 인원, 어제 새벽에 역대상을 읽었습니다. 역대상을 읽다가 오늘 설교의 성경적 내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한 대목을 또 하나의 성경적 내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속상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이 생뚱맞게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다윗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했다는 것을 표명하고 싶었던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했던 소위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불러 다윗의 소위가 악한 것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세 가지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다윗에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다윗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과 더불어서 독단적으로 내리셨던 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전염병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 죽은 인원 7만 명이 기록되어 있음을 역대상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다윗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전염병이 내려 죽어가는 것에 통탄하는 마음을 역대상 기자가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그치기 위한 조건을 거셨습니다. 당시 선지자 갓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부스에 가면 여부스에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면 이 전염병이 끝나게 할 것이다. 훗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솔로몬 성전이 기록된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갓이 다윗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다윗이 당장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로 올라가서 오르난을 만납니다. 오르난이 갖고 있었던 마당은 타작마당이었는데 굉장히 넓었습니다. 오르난에게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오르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2차, 2차 했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타작마당을 사고 여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라고 요청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읽다가 생각한 게 이세벨과 아합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물리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여부스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르난이 황송했습니다. 왕이 와서 자기의 땅을 그것도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전염병을 제거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겠다니 얼마나 오르난이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땅을 헌물하겠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헌물하겠다는 오르난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물하겠다는 오르난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제 읽었던 역대상 21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600세겔을 주어서 그 땅을 삽니다. 그런 뒤에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장소로 사용했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전염병이 중단되고 끝나는 은혜가 있었음을 역대상 21장이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공권력과 물리력과 금력을 갖고 있었고 힘이 있었던 다윗은 얼마든지 비인격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인격적으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를 끝까지 붙들었을까? 저는 신학적인 해제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격적 삶을 존중하셨지 않았겠습니까?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율법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만이 율법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또 다른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서의 원형이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이라는 율법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삶으로 나타내야 할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운투두 나와 너라는 걸작을 쓴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하시딤을 풀어낸 설명서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인간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유대인 라피 코스코의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어서 여러분의 설교의 원고에 집어넣습니다. 유대인 라피 코스코가 살고 있는 곳에 유대의 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코스코는 유대인 학자들 중에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찾아온 유대교 학자들에게 코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코스코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학자들이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이 너무 유치하게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 학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는 코스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할 수 없고 답은 안 할 수 없고 코스코의 말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면서 한마디를 유대인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온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그런 질문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론했습니다. 그러자 기분 나빠 반론하고 있는 유대인 학자들을 향해서 코스코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란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곳,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왜 코스코의 말에 대하여 제가 방점을 찍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뭘까?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아니하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유대 종교가 별 문제가 없는데 갈릴리 출신의 아주 촌뜨기 나사렛 예수가 지금 유대 종교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예수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까? 를 묻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를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절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절절하게 받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다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형성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엔카운터의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동화처럼 기록했던 글을 기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니지만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듣기에 편한 동화 같은 한 기사를 당신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름답게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이렇게 하영재 목사님이 그렸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에녹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하루 종일 손잡고 에녹과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에녹에게 에녹아 시간 됐다 집에 가라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날도 여느날과 달리 또 똑같이 에녹과 함께 데이트하셨습니다. 손잡고 에녹아 잘 있었니? 네 하나님 잘 있었어요. 하나님도 잘 계셨습니까? 그래 나도 잘 있었다. 그렇게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다가 날이 저무는 걸 까먹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집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에녹아 날이 어두워져서 집에 가는 거 잘 모르겠지? 좋다. 그냥 집에 가는 거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집으로 이사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동화같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팩트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전제는 인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말씀드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오늘과 같이 본문이 쉬우면 목사가 살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경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지 못할 자가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는 불의한 자가 있지 못하니까 당연히 의로운 자가 이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해석은 너무나 선명하기에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10종류의 사람임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10종류의 사람, 고소고발하고 음행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타하는 이 편지 속에서 적어도 이 10가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람을 경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0가지가 아닌 다른 것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으로 믿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이 분명한 복음 메시지 안에서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10종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십시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앞에서 성경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격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러 사람을 소개했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못하는 10가지의 부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태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슴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예를 들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페널티, 여러분 징벌이 뭐였습니까? 남자였던 아담에게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자였던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교 여러분, 노동이 고통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노동이 고통입니까? 특별히 남자교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게 고통입니까? 제가 듣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직장을 퇴사하고 마음껏 잤습니다. 그동안 못 잔 잠도 무지하게 잤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노동이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축복입니다.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노동을 holy works, 거룩한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낳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고통입니까? 여러분 해산했던 것이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내린 징벌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해산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노동과 해산을 고통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뒤에 내린 가장 정말로 심각한 질병은 노동의 고통도 아니요 해산의 고통도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징벌로 해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추방된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권을 상실했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징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함을 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권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징벌 중의 징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20세기 위대한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그가 했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변증을 다음과 같이 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것, things가 아니라 헛것, non
엔티티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호 모순되는 일은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약한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행하시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C.S. 루이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 갖고 암흑의 권사야 이렇게 해, 암흑의 집사 이렇게 해, 리모트 컨트롤 갖고 좌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코스코라는 랍비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비인격적 대우의 하나님이십니까? 지난주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 50편의 한 구절에서 굉장히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시편 50편은 우리 교회 성가대의 이름, 아삽 성가대의 이름인 아삽이라는 다윗의 궁정악장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을 하던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노래한 것이 시편 50편인데 시편 50편 7절로 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눈치채셨습니까? 왜 시편 50편 7절과 8절에 담임 목사가 영적 감동을 얻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부연하겠습니다. 아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는 네가 나에게 수많은 은금과 보화를 갖고 와서 나에게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삽의 고백의 가장 큰 감동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신 이유는 네가 드린 예물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 있는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앞에 있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이유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상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걸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7절로 8절에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1인칭 단수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2인칭 단수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아삽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한 것은 나는 나, 하나님 1인칭이시고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너 2인칭 단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의 고백은 정답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주인공임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재미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미있을 줄은 저도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녁예배를 폐하고 주일 낮예배를 드린 뒤에 크로스웨이 팀들하고 2시에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곧바로 식사를 하자마자 크로스웨이 팀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크로스웨이 7기 팀에 세인 아빠와 세인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떡라면과 더불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인 엄마하고 세인 아빠가 있으니까 당연히 세인이도 밥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인이도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먹었던 라면은 신라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열광의 도가니로 전 세계 사람들을 몰아온 그 맛있는 신라면을 지난주에 먹었습니다. 세인이가 먹는 걸 보니까 너무 예쁘게 먹었습니다. 세인이가 라면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이가 벌써 저 라면의 맛을 들이면 여러분, 세인이가 그 신라면을 먹을 때 신세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요한이 어렸을 때 정말로 순간적으로 놓쳤던 초콜릿을 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애가 그걸 먹고 난 다음부터 초콜릿 말고는 다른 걸 먹지는 않습니다. 세인이가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그래서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아, 벌써부터 신라면을 먹으면 신세가 열리는데 앞으로 어떤 걸 먹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한 말 던졌습니다. 그때 세인이가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세인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세인이 엄마한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세인이가 뭐라고 하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인이가 아내한테 했던 말, 신라면을 먹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벌써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을 들은 세인이가 집사람한테 이랬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에 유행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지만 진짜 유행을 해요. 그게. 세인이가 고개를 탁 쳐들고 집사한테 그랬대요. 뭐래? 방언을 못 알아들었던 아내. 그날 집사람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해, 오늘은 웃겼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세인이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향해서 신세계를 열렸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요새는 웬만한 얘기를 들으면 뭐래?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니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세인교우들 전체, 하나님께서 나를 1인칭 단수로 오셔서 2인칭 단수로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제천세인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마음속에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저들의 경영터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심령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어떤 이는 몸으로 어떤 이는 시간으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가장 아름다운 정성으로 어떤 이는 봉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로 주의 사역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범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의 은혜가 주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